오케이,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면서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272장) 아멘. 357장 부르겠습니다. 357장 봄에는
찬송가 383장 한 장만 더 드리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난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셨다가 이 시간 또한 찬양의 예배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시대이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에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며 찬양 가운데에 눈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에 근심거리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백신이 보급되어진다고 하는데 신속하게 백신이 보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만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이 모든 코로나19의 두려움 가운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젊은이나 어린 영혼의 애들에게까지 백신이 신속하게 보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완전한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을교회에 아버지 마음에 슬픔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대신에 기쁨을, 아버지 절망 대신에 소망을 저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 가득 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재정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을 여시며 저들의 곳간에 가득 채워 주시어서 재정으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들을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나갈 바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대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적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을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고난의 기간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의 계절이 끝나고 봄의 계절이 오고 가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임마늘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롯이 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에 여호와의 동산을 닮았을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동산과 똑같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비옥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면에서는 에덴 동산을 닮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도시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도시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남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도시요, 남들이 보기에도 차지하고 싶은 도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풍족한 지역에 있는 도시나 나라는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 부자 나라라는 것이 이미 온 도시국가들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이 나라는 늘 노려지고 있었는데 롯만 그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어느 날 네 나라의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나라가 연합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롯과 그의 모든 가족과 롯이 가졌던 재물도 다 빼앗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롯은 탐심을 따라가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에 그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종말은 롯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 다 잊어버리시지만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뭡니까? C.S. 루이스 목사님이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겠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롯과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탐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들도 똑같이 그것을 탐스러워하고 남들도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남들도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부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권력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런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언젠가는 그 정상에 선 것 같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정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다 움켜쥔 것 같지만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욕심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덤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갔지요. 네 나라가 뭉친 군대에 비하면 비할 바가 없는 적은 군대였지만 살렘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쳐부수고 롯도 찾아오고 모든 재물들도 다 회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의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로 제사장의 이름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요,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살렘이라는 나라의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살렘이라는 것은 나중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그 이름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화, 아니 정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살렘의 뜻은 정의라는 뜻이,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무슨 뜻인가? 정의로운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이미지가 겹쳐지게 됩니까? 예수님과 이미지가 겹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멜기세덱이 바로 그 모형으로 이 자리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같이 가질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멜기세덱만이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두 가지의 이름을 동시에 가졌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왕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람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다윗 왕도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이 시대에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모형으로 삼는 멜기세덱이냐면
이제는 이 땅을 두 번째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모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착한 삶,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가 자꾸만 전파되어져 가는데 교회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TV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간판에다가 누군가가 가지고 썩은 계란을 집어던지면서 저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요? 그 모임과 그 집단에서 많은 확신자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교회가 정의롭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롭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하다는 것입니다. 모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답답하고 교회의 재정이 어렵고 교회가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을지는 몰라도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를 향해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마다 분쟁이 멈추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마다 싸움이 멈추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마다 증오가 멈추고 미움이 멈추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피스메이커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일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들로 보겠습니까? 자기들은 마음대로 전염병을 퍼뜨리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자기들만 천국에 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멜기세덱 왕이 되어야 됩니다. 살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롯처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멜기세덱이 되십시오. 평화의 왕이 되십시오. 정의로운 왕이 되십시오. 착한 왕이 될 때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예언할 때 마지막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십시다. 384장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멜기세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롯은 욕심을 따라갔다가 전쟁이란 재앙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야 목축들이 풍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C.S. 루이스의 말대로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 세상을 덩으로 얻겠지만은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는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더불어 우리가 이 시대의 멜기세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롯의 삶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멜기세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살겠습니다, 멜기세덱처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